빅랜드 온누리교회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십자가 아래로 모이는 우리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그런 마음, 생각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옛날 찬송가는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옛날 찬송가는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우리 주님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르는 세상적인 어떤 권세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생각을 하면요, 큰 교회, 또 높은 교회, 뭐 넓은 교회, 또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 그리고 돈이 많은 교회, 뭐 이런 어떤 그런 이런 힘을 가지려는 유혹, 그 유혹에 빠지면요, 세상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몸된 교회가 순결한 신부로 세상의 방주가 되고 진리의 횃불이 되고, 그래서 장차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 준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교회들이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 주님의 그 본질을, 주님이 주시는 그 교회의 본질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어떤 세속화의 어떤 경향들이 우리 교회로 밀려들고 있는데, 하나님, 세상의 방주로서 정말 주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선명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속화되어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세상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교회, 빛과 소금이 되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삶 제 4월 9일자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가지고 계신 분 생명의 삶 펼치시고요. 또 성경책 보시는 분 성경책 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제가 교독하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교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이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교독하자고 했는데 그냥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악인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받는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자신을 위해서 전혀 변호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보면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로 이 몰아가는 그 직접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로서는요, 그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들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억울한 그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같은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나사렛 촌구석의 한 랍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 병자들, 환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감화시키는 그 능력에 이들은 심한 시기심을 느꼈습니다. 로마 황제의 눈치만 살피고 있던 오늘 나오는 이 부패한 이 빌라도의 말에서도 그 의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전 안식일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좌판을 엎으시는 걸 보고 결심하죠. 물론 그전에도 쭉 예수님을 보면서 불편해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이제 궁리하다가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대인이 왕 노릇을 한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것을 갖거나 잘 되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시기심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단은요, 이 인간의 시기심을 이용합니다. 시기심이 발동하면요, 언제나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의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에 걸려들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도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자신도 이 시기심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시기심이라는 것은요, 이 자원이 제한된 그러니까 자원의 제한이죠. 자원의 제한과 인간관계의 어떤 그 경쟁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이 넘치는 것 같지만 다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다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도 예수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면은 내버려 두었겠지요. 신경도 안 썼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시기한 이유는 자기들보다 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시기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압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시기심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새벽기도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새로운 이제 젊은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제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니까 너무 성도들은 다 좋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원로 목사라는 분이 이 새 젊은 담임 목사를 불러서 당신 기존의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시기심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내면에 있는 내 내면에는 어떤 시기심이 있는가? 있다면 그게 누구에 대한 시기심이 있는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그걸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어떤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은요, 그 즉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겁함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당시 총독이며 또 재판관이었어요. 죄인이 죄수가 죄가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죠? 석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의 그 절기가 있었는데 절기에 따라서 죄인을 한 사람씩 사면해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마치 대통령 사면이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사면시키기 위한 생각으로 강도 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사면할 것지를 이제 무리에게 묻지요. 지금 무리는 근데 놀랍게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근데 사실 빌라도는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라면요, 밀란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바라바입니다. 이 밀란의 주동자 바라바, 그리고 살인도 했던 바라바를 처형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석방해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물을 문제가 아니지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결국 무리들이 소리치는 소리, 그 소리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선택한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이 안위를 위해서라면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시킬 만큼 비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로 상징하는 세상의 권세,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겁하고 불의한지 아시지요? 요즘 미국도 선거철이 되고 또 한국도 선거철이 됩니다. 이 선거 때가 되면은요, 이기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별의별 말을 다 해요. 결국 인간의 죄의 대표적인 속성인 이기심과 이 비겁함이 결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 기간에 행여나 내게 이런 힘에 대한 것, 어떤 권력에, 부패한 권력에 힘에 굴복하는 비겁함이 있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과 권력에 나의 태도는 어떻게 취하는가?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비겁함을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혹시 나에게
비겁한 모양이라도 있다면은 이 고난 주간에 그것도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읍시다. 마지막으로 무리들의 어리석음을 들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의 형을 언도한 직접적 이유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무리들이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무리들이라고 나오는데 무리가 어떤 무리들인가요? 지난 주일에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송했던 무리들인가요? 사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요, 이들과는 다른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토박이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하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무리들이란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왕이나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고, 그것도 먼 시골 나사렛에서 온 그런 선지자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를 지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고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소나 양을 팔아서 유월절에 한 대목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이용한 사람들이 바로 시기심에 눈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들이 이른바 예루살렘의 영광의 예루살렘, 시온에 거하는 유대인 무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랍비들이 수두룩한 곳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러면서 성전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으로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자주 오는 그런 사람들, 교회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교회를 아무리 자주 오고 성전을 이렇게 들락날락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서 주님과 다 동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된 이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지른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독교 방송을 듣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걸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 그렇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도덕과 어떤 철학을 찾아요. 거기서 목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신비한 능력과 은사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볼까, 세상의 복만, 물질적인 복만 구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주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겸손함 없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요, 신앙과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열정 있고 순수한 신앙인들을 욕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목회자에게 돌리기를 좋아해요.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도요, 이 책임을 종교 지도자에게 돌리고 싶었을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주했다고,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어리석음과 무지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종교 지도자의 시기심, 그리고 부패한 권력의 비겁함, 그리고 무리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보고 계셨습니다. 악인들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런 악을 통해서 그 악을 넘어서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악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끝날 줄 알았으며, 그 악인들이 바라본 십자가는 예수만 죽이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 법정에서 소리지르는 무리들을 이 시간 떠올려 봅니다. 예수를 죽이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라. 그런 무리들이 속에서 묵묵히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신 우리 주님, 그 침묵의 의미를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세상이지만은 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함께하면서 주님께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한번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기도했는데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말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또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명을 등한시한 채로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교회. 세속화가 되면은요, 교회와 세상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뭘 통해서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교회 내 관료주의가 생기고 개교의 이기주의, 어떤 성공주의에 물들어버린 그런 교회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욕구라든가 사회적인 필요를 채우고 우월감을 확인하는 데 열심인 그런 교인들, 주님의 진실된 종이 아니라 그저 직업적인 목회자로서 전락해버린 목회자들, 이런 모든 죄악들을
다 보게 하시고 다 드러나게 하시고 주여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교회의 허상을 부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